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6장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내가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교회 속에 있는 그런 음행에 관한 문제와 또한 그 음행과 정상적인 결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 속에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음행하는 자, 세상에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게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속에서 음행의 바람이 불면 다른 사람들도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멀리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교회 속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래서 교회 속에서 분리해내도록 하는 것이죠. 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교회 속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어떤 교회는 목사님파, 장로님파 해서 둘이 나눠져서 분쟁이 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세상에서 이게 공론화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마찬가지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 이게 지금 음행의 문제로 형제 다른 사람의 그런 그 아내를 건드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그들을 내어 쫓고 정죄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으냐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만약 그런 일이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모든 일이 세상으로 끌어내서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보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진실로 그러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기도하면서 행해 나가야 되겠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 앞에 8절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가 바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불의를 행한다는 게 악한 일을 행한다 뭐 이런 일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않은 이런 불편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의롭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우리의 어떤 성적 욕구를 다 나쁘다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음란,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다 그 성적 욕구들이긴 한데 이 부분들을 원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뭐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성연애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편의 아내, 다른 여인의 남편,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간음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색이나 음란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매춘 행위. 고린도 교회의 그 주변에는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들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매춘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신앙 자체가 다산의 신, 음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자손을 낳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품화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정상적인 성적 욕구, 그런 부분을 음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그 결혼하면 성적 관계를 갖죠. 그런 걸 다 음행으로 치부해야 되는데 음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통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모든 불의한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도 전에 그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서나가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교회 속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러한 악한 것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회 속에서 확실하게 정죄하고 판단해서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누구는 괜찮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또 성도들은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거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교회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쉬쉬하고 덮어나갈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으로 출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 말씀처럼 진짜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신자일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이 쉽게 고쳐지냐 그러면 대부분 3살 버릇 80 간다고요. 평생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고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20년, 30년 폈는데 끊고 담배를 전혀 안 피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끝끝내 담배를 못 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연약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나는 뭐든지 다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도박이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부여하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베풀 줄 모르는 그런 것도 탐심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부분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지체, 성도들이 다 완벽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자리에 한 사람도 그 돌을 들고 칠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자신도 그 자리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지 않으면 사실은 천국 못 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연약함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